왜 알코올인가, 왜 알코올 수령인가, 수단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정의하는 알코올은 그거거든요. 목사님 고향이 풍양인데, 풍양에 가면 하고 조금만 들어가면 거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면 거제 고리에 여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명사 해수욕장도 있고 몽도 해수욕장도 있는데, 명사 해수욕장은 모래가 많아서 명사 해수욕장이고, 몽도는 돌이 많은데 돌이 이제 바닷물에 깎여가지고 몽글몽글하게 둥글둥글하게 그 돌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 좀 커가지고 가보니까 그 돌을 이제 가지고 오면 불법이더라고요. 벌금을 내리는데, 알코올은 이런 거예요. 몽돌 깎여가지고 예쁜 돌 가운데 좀 더 크기가 큰 거를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국어사전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알코올의 개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SFC가 알코올이라는 개념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오늘부터 우리가 알코올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많고 많은 돌들 가운데 인생을 돌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서 원한 부분이 깎여진 자들이 우리 SFC라면, 그 SFC를 가운데 캠퍼스를 책임지고 지구를 책임질, 그리고 우리 지구 SFC를 책임질 알고도 더 단단하고 더 크고 더 비중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직분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수련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생들도 있고 공기수학에도 있고 청주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격, 우리 수양, 이 지금 알코올 수양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이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목사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드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큰 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사님 사실 고민이 설교를 어떻게 길게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스스로 오고 있고, 그 시차에 맞춰가지고 오래 끝이하려고 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더 고민되는데,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알코올 정도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좀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본문을 딱 보고 그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큰 틀을 가지고 큰 어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어느 정도, 다른 친구들보다 10분도 더 맞게 되었지만 신앙의 어떤 이런 성숙도나 성경을 보는 어떤 눈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볼 때에 성경은 언약이죠.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할 때도 그 테스트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진술 혹은 언약,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먼트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사실 이제 헬라 디아데케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 헬라 디아데케는 뭐냐면 유언,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언약으로 이어진 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에는 언약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할 때 그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소에 등장하고 있는 핵심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언약책인데 그 언약책의 요절,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면 너희 내 백성은 아니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호세아서에 가보면 너희 내 백성은 아니야 라는 게 로암이라는 기본이거든요. 로자는 부정적도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암미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아 나가면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인 줄 너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보던 역사서를 보던 선지서를 보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를 보던 서신서를 보던 그리고 목회서신을 보던 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구해 보고 성경을 보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먼저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책인데 하나님이 죄인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도 있지만 그 언약의 뼈대가 되는 또 다른 언약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속 언약.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구원을 어디서 건져내다, 살려내다라는 것인데 구속은 비슷한 의미인데 값을 지불하다, 속전을 내고 살려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데 그 구속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시고 어떤 대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어떤 언약 체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길게 하면 정말로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내내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맹세를 해요. 그게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선자일 수도 있는데 다윗과 선자가 받은 그 맹세가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해결되냐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교 목사님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편 40편, 시편 110편 이런 들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대화를 하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성자에게 성부가 말합니다. 성자가 이 타락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너가 내게 필요한 어떤 언약을 성취를 한다면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너를 높여서 만국과 만인들 앞에 영광을 얻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일째 잘 배웠죠. 근데 이 구속 언약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은 바로 뭐냐면 성부는 당신의 것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제가 이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달게 받고 또 이들이 감당해야 될 율법에 대한 성취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받고 이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내가 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저에게 의를 주시고 제가 그 의를 내 백성에게 전가시켜줘서 이 전가받은 의를 가진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때 성령은 그러면 그 의를 전가시키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성령인 내가 그 적용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계획을 하고 성자가 구속을 성취를 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역할은 낮아지는 종이 되는 성부 앞에서 종이 되고 낮아져서 아버지 제가 종으로서 당신의 모든 언약에 100% 손을 테니까 제가 얻은 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 이 불쌍한 백성들 살려주세요. 제가 얻은 이 의의 한 푼이라도 남기지 마시고 이들에게 증가시켜 주셔서 나를 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아버지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내가 여기 지금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다라고 말하고,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그 백성들을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어떤 양식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뭐예요?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 종된 삶을 100%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종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 종을 예수님으로 선정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목사님 말했죠? 언약의 핵심 요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언약의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이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는 것은 언약적 용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절벽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부를 때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 축사를 하시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라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실 까 혹시 아는지? 어떻게 알았어? 나중에 술 많이 먹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거는 성부와 성자 간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절체절명의 십자가에서 그 순간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언약적 부름입니다. 고난받은 종으로 오셔서 그 언약적 부름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언약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의를 성취하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언약의 성취를 내다보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니까 나를 받으시고 나의 죽음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세요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부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의 성취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다른 본문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같이 왔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자는 누구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또 이름은 다 다른 여인들은 다 여인이라고 하거나 누구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누구들만 있어요? 마리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러 가는 여인들 중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이름만 있었어요? 마리아입니다. 여기 그 시간 좀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수많은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마리아만 들어 있다고 말을 할까요? 바로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라는 헬라어로 볼 때 마리아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는 단어. 그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메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메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라하면서 기억나겠네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왔을 때 마라의 쓴물, 나오미가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보고 말할 때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쓰다, 그 다음에 반역하다, 그 다음에 비참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왜 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마라라는 이름, 마야라는 이름만 여기에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후회하게 마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누가 이스라엘이 주로 배가 광야에 나왔는데 목이 많았어요. 어디 가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썼어.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합니다. 그 물을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거든요. 모세에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나무를 하나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 나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룻기에서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는데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저 모압당을 했어요. 이방나라로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말이 그거였어요.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내 인생이 정말로 쓰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이 원래는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인생 마라다. 나를 마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오미 인생에 쓴 나오미를 다시 바꿔준 게 뭐냐면 룻기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 한 가정이 망할 때 그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정을 살려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예요. 그 이분은 고엘 살려주는 자들 구원해 주는 자라고 우리가 구원해 주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나라의 쓴물을 바꾸는 것도 한 나무였고 그 나오미라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도 보아스라는 인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나라의 쓴물을 바꾸는 나무는 신약에서 십자가의 나무로 쓴 것, 저주받은 것.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러분 신명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는가? 그 신명기의 그 저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나무가 쓴물, 그 마라에 던져질 때에 그 마라가 달게 돼요. 예수님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은 고엘 저 자체가 우리의 기름 부를 자, 죄인들의 기름 부를 자, 우리가 완전히 저런 망해가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우리 스스로 도무지 제기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자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힘을 쓰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척.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형벌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하는 게 고엘이에요. 그게 룻기의 보아스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보면 보세요. 그 마라, 그 메리, 그 미리암, 그 마리아의 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보아스라는 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라 같은 인생을 알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의 이름을 다른 이름도 많이 있었지만 마리아만 우리가 기록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아까 봤지만 요한복음에 봤던 그 나이아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열매였어요. 근데 그 복음의 끝에 보면 그 열매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만 바라보면 나라의 승부 같은 수가 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얼굴도 못생겼고 뭐 나는 남에게 인기도 없고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는 자기 인생을 말아서요. 정말 내 인생은 비참하고 내 인생은 쓰디쓰고 내 인생은 정말 남들이 볼 때 아무도 넓혀보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만이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를 중심에 살아갈 때만 여러분에게 마리아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처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구할 필요도 없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입는 것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시기 얼마 안 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 전력하고 추구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어느 시대나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외제 대부흥회나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그냥 대부흥회나 그런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늘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 와야 되겠다. 우리 제신도의 정부의 sep시에 부흥이 와야 되겠다. 우리 지교에 부흥이 와야 되겠다. 우리 캠퍼스에 부흥이 한번 와야 되겠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게 아니고 그 부흥이 있는 곳은 늘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선포되고 강력하게 선포되고 다양하게 선포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늘 있고 그 열매로 부흥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의 마라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각자의 지구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위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마차를 끄는 거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게 아니에요. 알고다운에서 열심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면 부흥이 올까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에 흔히 있었던 그 마리아들처럼 구약의 마라로 말씀드렸죠. 그 마라의 생물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나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보아스이신 예수를 만날 때만 여러분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얼마나 이렇게 간섭할지 모르겠지만 오라니 우리가 그렇게 좀 뭔가 생동감이 들어요. SES의 말을 빼고 죽어 있었어요. 그것도 마라 같은 분이에요. SES의 그 말을 빼고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뼈마디가 붙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생기가 돌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꾼 우리 수가 많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알골 수련회는 전국 대회 중에서도 동기수학이 다른 거예요. 우리 동기수학이 다르게 동기수학의대로 중고대가 모여서 우리가 재신의 SSR 어떤 모습을 갖추는 거라면 우리 대학생 대회는 좀 더 학술적으로 대학생들 전체가 모여서 좀 더 심화있게 깊게 넓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우는 거라면 알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돌아가서 지금 뭐를 학생하고 정기위원회를 원래대로 하고 캠퍼스 공부를 실행하고 또 우리가 수년 신예배와 우리 모든 모임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들이 물론 것도 아니고 앞에 놓은 것도 아니고 바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부차로 우리가 즐기기 좋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나 이박선이가 목표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축강을 하고 모르겠어요. 목사 생각에는 내년이나 좀 더 시간이 지난다면 이 포맷을 바꾸고 싶어요. 그냥 이 박사는 좀 말씀 듣고 하고 우리 아니잖아요. 캠퍼스에 돌아가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가 토론회도 해보고 간담회도 해보고 우리가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있는 이 캠퍼스 모임과 우리의 지구의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마치 이스라엘의 그 멸망대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수축이 필요한 재건해야 돼. 우리 제시의 SFC, 정부 SFC를 살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목적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고 여러분이 기관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마리아를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있습니다. 그걸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비참함을 예수만이 전환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표현을 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올해 대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사를 맡은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모임을 구설을 갖추면 좋겠다. 내가 수련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정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캠퍼스 장교들과 지구인들 오늘 여기 와서 이박 3일 동안 물론 바쁘겠지만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구별로 정규회도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죠.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수축하고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준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기될 때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이거는 대단 1년을 남들을 축하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얘기하지만 스스로가 뭐라 할지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 일을 통하는 그런 분들도 그리고 지구의 세치는 이걸 누르고 이제 우리가 저희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릴 준비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목적 있게 모이고 목사님 말 이해되십니까? 네. 앞에 문다고 바꾸고 예배 나오고 바꾸겠지만 우리 시간마다 지금 목사님 말한 이 아래의 의미를 좀 잘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보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독립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을 통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 천착하고 그 십자가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함몰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번 수련회와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세치의 모든 활동들이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